동안에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좀 기억이 될 만한 일이 있었죠. 남과 북의 대표가 대통령과 북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무슨 날로 기억을 하고 싶냐면 앞으로 역사 시험을 볼 때 정답이 되는 날. 우리나라에 뭐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하는 질문.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날로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직 100%는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지 하는 신중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작된 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남과 북의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을 정한 겁니다. 남남에서 가족이 되어 살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 남과 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그 가정이 어때요? 서로 남과 남이었어요. 저희 부부도요 20여 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남남으로 살고 있다가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지금 부부가 되어 산지 이제 20여 년 살고 있습니다. 남남으로 산 시간과 부부가 된 시간. 우리는 남남이었다 만난 거예요. 부부인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에 대한 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적게 오늘 당장 오늘 현실 우리 이 시간만 본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남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남이었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가정의 이야기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별명을 붙여놓기를 그 책은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의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가, 교회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단순하게 교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하늘들인 교회 하는 것처럼 이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좁게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를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중간적인 넓은 단계로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주인과 종과 주인, 상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남남에서 가족이 되어 살기.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지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핏줄마다 한 몸을 이루어 모인 이런 민족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여기 가족관계 몇 명이나 되시나요? 없어요. 다 남남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동네 출신입니까? 같은 동네에 있습니까? 보니까 같은 동네도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렇죠?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지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세례를 받은 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같은 장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고백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공동체, 고백 공동체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다 같이 아버지라 불러요. 어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접해보지 못했던 분이셔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사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든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장모님도 이제 그러니까 사돈 어른도 같이 왔죠. 그런데 사돈 어른이 먼저 한마디 했어요. 사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제 거듭니다. 어머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예수고 뭐고 당장 이혼시켜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희한한 거예요. 사돈 어른이 와서 사돈 어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근데 며느리도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여기는 촌수도 없고요. 이거 예의도 없고요. 다 똑같이 아버지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집안이냐? 어떤 집안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절대 결혼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당장 이혼시켜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요, 우리 방화자 사모님, 여기서 가장 연배가 위에 어른이시는데, 우리 방화자 사모님도 하나님 보고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하고 뭐라 부르세요? 아버지죠? 네.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저희보다 어린 제 딸들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딸도 아버지라 부르고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또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아버지로 불러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혈연 관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호칭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형제님, 자매님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와 나는 형제야, 너와 나는 자매야.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불렀던 겁니다. 교회는요, 다시 말해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다는 거죠. 자, 하늘드림교회가 이 교회 개척이 된 지 이제 3년 돼갑니다. 횟수로는 3년 차지만 이제 만 3년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남이었어요. 지나가다 길에서 만나도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는요, 지나가다 만나면 지사님하고 인사해요. 목사님하고 불러요. 왜요? 안다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지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생겼어요. 가족 공동체. 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좀 더 우주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보면 다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 안으로 좀 국한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요, 그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좀 이렇게 공고히 해가려고 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가 어땠는지 알고 현재를 바로 깨닫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남과 북의 문제도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현재 어떤가, 앞으로 어떤가예요. 자,
자, 판문점 선언을 해서 현재 화해 분위기가 됐지만 바로 전까지는 뭐 했어요? 김정은이 북쪽 판문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진짜 오기는 오는 거야. 한다고 해놓고 진짜 하긴 하는 거야.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야. 부터 해가지고요.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근데 저희만 긴장한 줄 알았더니 김정은도 내려오다 보니까요. 거기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처음에 숨은 그림 찾기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있지? 김정은이 막 찾고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주변의 경호원들이 쫙 퍼지면서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이 가운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허, 있었구나, 가운데. 그럼 뭐예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 회담한다고 해놓고 저기 멀리 저격수 딱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거 김정은 쏠까봐 아마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주변을 감싸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밑에 내려오면서 쫙 퍼지면서 딱 나온 순간 김정은의 얼굴에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장감이 역력했다고. 그러더니 앞에 서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먹고 정말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미소를 져요. 아, 나왔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남남이었어요. 아니, 남남보다 더 못했어요. 남남보다 못했어요. 그래서요, 작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럴 때 항상 그 선거 그 방송할 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주제가 됐었나요? 북한을 주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주적이냐 아니냐, 이건 군사 용어예요. 주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요 얼마나 열띤 설전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전까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판문점 선언 이후 며칠간의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서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서명을 하고 아무리 발표를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서로 약속은 많이 했어.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 신중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남북의 대표자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남북 이야기를 그만하고 말씀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 공동체인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과거, 우리의 영적인 과거, 그 과거는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는 언제예요? 과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기 이전, 그때는 어떠냐?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너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기만도 못한 존재,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 죄인이었습니다. 12절에 그때에, 과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 약속의 언약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약속도 상관없는 외인으로 그때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언제요? 그때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결국은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의 약속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러한 불쌍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허물이 많은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해요.
과거의 나를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서 과거의 모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새로운 신분과 직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로 있느냐, 전에 총칼을 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금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남남으로 살았어요, 부부가. 근데 남남으로 살아서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근데 자꾸 과거만 기억하면 될까요? 한 20년, 30년간 남남으로 살아서 두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뭘 했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그래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요, 딱 같이 만나가지고 너 옛날에 만났던 남자 있잖아. 너 옛날에 만나던 여자 있잖아. 그러면서 옛날 여자, 남자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야, 그때 거기 너도 여기 오늘 맛있는 집에 있어. 우리 맛집에 찾아가자. 딱 갔더니 너 옛날에 너 남자친구랑 여기 왔었지. 너 여자친구랑 여기 왔던 거지. 또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왔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살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신분에 있느냐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외인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전혀 가까울 수 없는 사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란 말과 동의어처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힘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를 허셨고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너와 나로 불리다가 이제는 한 가족으로 불리는 거예요. 한 부부로 불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각각 남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이유, 그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북이 판문점 선언했으니까 모든 게 끝!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아무것도 끝난 거 없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 뭐 할 거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화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정으로 볼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으로 살고 있다 만났습니다. 서로 좋았어요. 야, 우리 그러니까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증인을 삼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집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house란 단어가 있고 home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과 가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집하고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한 집에 살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출석하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한 집이라고 하는 그 하우스, 그 집, 한 교회라는 그것이 과연 참다운 가족이 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에요.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 해서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하고 그 기차를 같이 타고 버스를 같이 타고 한다 해서 그들이 나와 한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집에 산다고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처럼 서로 결혼해서 산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되려면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돼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와 너희 이제 가족이 됐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이제부터 권속이 된 거야. 이제부터 동일한 시민이 된 거야 라는 거예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The Family of God이에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가족 공동체의 핵심을 21절 22절에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족 공동체의 핵심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를 알지 못하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이스라엘 건축 문화를 알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건물마다 서로 뭐 한다고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건축을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물을 높이 올린다. 요즘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떼보면 그 구조가 뭐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 나와요. 그 뭐라 나오죠? 건물의 구조가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 보셨나요? 네? 등기부 등본 한 번도 안 떼보셨어요? 등기부 등본을 여러 번 떼볼 수 있도록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을 뗀다는 얘기는 내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을 매매할 때요, 계약서를 쓰고, 아니, 그냥 전월세 계약을 하더라도요, 분명히 그 집의 상태에 대해서 써요. 몇 평이고, 뭐고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조가 꼭 적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철근을 갖다가요, 그 이제 크고 하중을 많이 받을수록 굵은 걸 쓰고요, 별로 힘을 많이 안 받으면 얇은 거 써요. 그래서 철근을 갖다가 그 기둥을 막 세우고 그걸 철사로 묶습니다. 그래서 골격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가지고 막 믹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거푸집을 짠 상태에서 갖다 붓습니다. 그 중간에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지는 걸로 막 충격기로 다다다다다다 다져져요. 그래서 공기가 없이 치밀하게 조밀하게 꽉 채워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시간이 지나서 굳어지면 뭐예요? 그게 1층, 2층, 3층, 4층, 5층 올라가도 쓰러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건축물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힘을 받지 않는 이런 벽체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처럼 유리로 하기도 하고, 그냥 벽돌을 그냥 쌓아 놓기도 하고, 그냥 석고보도 하고, 합판 몇 장 갖다 붙여놓는 정도로 짓습니다. 여기 다 그렇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벽이 유리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요, 석고보드예요. 딴 것도 없어요. 석고보드 2장, 4장 들어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위로 올라갈 때는 힘을 받으니까 하중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요. 이게 오늘날의 건축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모든 건물들의 구조가 무슨 구조였을까요? 시멘트로 뭐 발랐을까요? 철근이 있었을까요? 나무? 구약시대부터 보면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은요, 어떤 집이냐, 이런 거 있죠. 성을 지을 때도 나무로 짓지는 않죠. 나무가 사용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라면,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구조일까요? 석조예요. 석조. 돌에 도리를 쌓는 거죠. 돌을 쌓는 거예요. 흙을 갖고 하면 흙을 가지고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리는데,
그런데 이집트에서 보면은 피라미드라든지 비동성, 그리고 국고성, 더 기원전 몇천 년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성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성을 지을 때는 그냥 흙으로 쌓기 뭐하니까 중간에 지푸라기를 써 넣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뭘 했어요? 그것을 뭐 했어요? 구웠어요. 흙을 그냥 쓰지 않고요.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돌처럼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흙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흙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지역이 많고 흙이 있어도 얇아요. 흙층이 얇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진흙을 가지고 황토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황토벽돌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돌, 사암, 잘 이게 부서지는 사암들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을 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냐? 건축물을 돌을 쌓아 올리죠. 근데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쉽게 무너져요. 사실 오늘 본문 21절인데 21절에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우리말로 뭐 주춧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코너스톤, 주춧돌. 자, 다시 한번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축물들이 있어요. 또는 고려시대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무슨 건물을 지려다가 뭐 개발하려다 보니까 과거에 여기에 뭐 성터가 있었더라, 뭐 사찰이 있었더라 하면서 발견되어지죠. 근데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담이 발견돼요? 지붕이 발견돼요? 아니죠. 밑에 뭔가가 나타난 거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발견돼요? 돌이요, 돌. 주춧돌이요. 중간중간 네모 반듯한 아니면 동그란 큼직큼직한 돌들이 몇 개 땅땅땅땅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 이렇게 집이 있었다라고 후대 건축과 관련된 고고학자들이 뭐예요? 계산해 내는 거예요. 유추해 내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예요? 주춧돌이에요. 그 돌이 뭐예요?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요, 한가운데다가 그 주춧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각 기둥의 제일 건물의 끝에 여기도 지금 콘크리트 골조를 하지만 각 기둥이 내려받는 그 철근 콘크리트의 그 힘을 받는 데는요, 맨 밑에는 기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초 자리가 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코너스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이 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뭐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이 되셔서 그 위에 뭐예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냥 쌓아 놓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무도 사용해요. 나무도 돌 위에 세우는 거죠. 커다란 기둥 나무를, 백향목 같은 나무를 그 기둥에 세우는데요, 그냥 올려놓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돌에 구멍을 팝니다. 나무를 세울 만한 홈을 파요. 그래서 거기다 껴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하는 대목들 있잖아요. 한옥집을 짓는 대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옥 지을 때 못을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못 사용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나무를 갖다가요, 암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구멍을 뚫어요. 하나는 뭐예요? 길게 뾰족하게 해요. 아니면 하나는 디귿자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하나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끼게 하는 거예요. 끼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이가 맞게, 아구가 맞게, 딱딱딱 해서요, 그걸 짜는데, 그 커다란 집을요, 그 수치가 하나도 비틀어짐 없이, 틈이 없이, 정확하게 각도까지 딱 맞게, 정확하게 재단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목수인 거예요. 대목이에요, 대목.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커다란 나무를 갖다 못으로 받고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로 지을 때 어떻게 돌에다 망치질을 합니까? 못질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축물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은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돌도요,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파내요. 완전히 구멍을 뚫지 않더라도요, 다른 돌을 갖다 그 사이에 껴가지고 걸릴 수 있는 턱이 생기도록 구멍을 좀 파야 돼요. 이거는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크면 뭐하니까 좀 적절하게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안에를 조금 바깥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암과 수를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갖다 껴요.
오늘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건축물에다가 가족 공동체,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의 상태예요. 우리가 한번 결혼식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딴딴딴 하고 결혼식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온전한 가정이냐? 아니에요.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교회에서 이혼한 가정에 대한 설교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어서 감사해요. 근데 딴 데는요, 좀 교회 좀 커지고 뭐 하면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도요, 이혼한 가정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 함부로 못해요. 왜? 상처 입을까봐. 요즘은요,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이루었지만 온전한 가정이 아직 아닌 거예요. 왜 온전한 가정이 아닐까요? 왜 남남이 돼가지고 온전한 가족이 되지 못할까요? 결혼식까지 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왜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가정의 본질, 핵심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갖다 철저히 감추고 나는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나는 비밀주의, 신비주의. 나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요. 상대방한테 샅샅이 알고 싶어요. 오늘 뭐 했어? 누구랑 뭐 했어? 오늘 카톡 좀 봐봐. 누구랑 톡했어? 뭐 그런 거 다 조사하고 내 거는요. 철저하게 비밀. 그러면 그 둘 사이가 가족으로 부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 만났어? 오늘 누구 어떤 남자 만났어? 어떤 여자 만났어? 그러면 될까요? 이게 의심이 되면 여러분 관계가 안 돼요. 서로가 신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줘야 돼요. 알고 싶어요. 내 얘기 먼저 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얘기 했어? 그래. 근데 당신 어때? 하면 그냥 술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거는 비밀. 근데 얘기해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비밀스럽기만 하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없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서로가 감추기 시작하면요,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가 나눠져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딱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내야 돼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때로는 내 허물도 드러낼 수 있고요. 내가 편하게 그냥 내 경계를 없애는 거. 경계를 놓치는 거.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요. 저희 딸들이 벌써 20살이 넘었거든요. 이제 곧 결혼할 아이들인데 가끔 이제 한 집에 저녁에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만 1년에 며칠 저희 가정은 지금 벌써 10년째 같이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집에 올 때가 있어요. 하룻밤 자고 갈 때는 지금 그런 거 없네. 하여튼 집에 있는데요. 집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는데 복장이 편해져요. 뭐 겉옷도 잘 벗어 던지고 그래요. 어쨌든 속옷 바람으로 다녀요. 그런데 다 큰 우리 딸이요. 속옷 바람으로 막 다녀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딸이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뭐 하려고 준비할 때 보면요. 속옷 바람으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래요, 제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모가 물어봐요. 야, 아빠가 있는데 왜 속옷 바람으로? 아빠도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이니까요. 가족 안에서는요, 그냥 어릴 때부터 걔는 그렇게 보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속옷 바람은 다려도 그냥 가족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밖에 길거리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정장 따가워 옷매무새 딱
여미고 하겠죠. 가족이니까. 때로는요,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내고요. 때로는 경계심도 늦추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에 편하게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경계치 않을 때 상대방도 경계가 없이 다가오고 그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도 가족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얘기 안 하고 내 직업이 뭔지도 안 하고 내 가족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누가 성도님 얘기하면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그랬어요? 뭐 했어요? 듣기만 하고 근데 지사님 어떻게 했어요? 비밀이란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떨까요? 이게 거리가 생기는 거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그래요. 남과 북의 관계도 지금 비핵화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핵시설이 어디 있고 뭐 할 걸 철저하게 다 비밀로 하면서 우린 비핵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까요?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 지금 수준이 어딘지 철저하게 다 비밀! 이건 대비야! 라고 해놓고 우린 비핵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드러내야 믿는 거예요. 드러내고 와서 봐. 우리 이 정도야. 봐 하야 그때 가서 너희가 진실성이 있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에 내 자신이 먼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 보고 드러내라고요?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오픈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오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때로는 미운 점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건축물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상대방 다른 나무를 다른 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어요. 내 몸에 구멍을 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멍을 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만약에 돌인데 감정이 있다면 나를 갉아내야 되는데요. 내게 구멍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뭐가 돼요?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싫어! 그러면 연결되겠습니까? 갖다 맞춰는 놓지만 하중이 가해지면 뭐예요?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용납할 수 있음이 필요해요. 용납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내가 좀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간이 완전히 문제가 돼가지고 간이 기능을 못해요. 또는 폐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럼 뭔가 누군가부터 이식을 받아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한테 맞는 사람 찾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확률적으로 얼마 안 되는 정말 나하고 생체 조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간에 이식을 해주겠다고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최대한 나랑 비슷한 사람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몸이 새로운 생체를, 장기를 이식받았으면 내 원래 몸이 드디어 살았다, 좋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장기하고 좋네 하면서 잘 살까요? 아니요. 처음에 얼마간은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 들어온 장기라 할지라도 그 장기와요 철저한 싸움을 합니다. 내 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이물질이. 그래서요. 항원들이요. 막 달려들고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뭐냐?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야, 내가 너 살리러 들어온 거야. 그래? 정말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폐를 안 끼치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하고 받아들이면 적응이 돼서 사는 거고요. 거기서 적응 못하면요. 아무리 이식했어도요. 죽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이식한 장기도 들어오면 갈등을 하고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장하고요. 너 나랑 만나 틀리냐 싸우고 부딪히고 상대방의 허물, 실수, 잘못을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삶의 과정이 20년, 30년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만났으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100% 똑같아요? 다르지. 다르다는 거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용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분들이 만났어요. 삶의 환경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봉사하고 사랑하는 가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고요, 격려해주고 봉사해야, 그래야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남에서 교회가 되어 살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별히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가정과 사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혼자서만 예수 믿고 응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잘 살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늘드린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